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세 번째,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일이냐면 길을 가는데 얘가 길거리에서 자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 처했을 때 저거를 내가 주워야 하나 말아야 하나, 또 주워 가지고 뭘 하지? 근처에 뭐 노숙자나 이렇게 좀 뭐 구걸하는 분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줘도 되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이렇게 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처할까요? 지난 6월하고 7월에 미국에 이런 보도를 언론에서 긴급으로 내보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땅에 떨어진 지폐를 줍지 마십시오. 땅에 떨어진 돈을 줍지 말라는 거야. 그 이유는 땅에 떨어진 이 돈을 주셨는데 전신마비가 온 겁니다. 거의 뭐 이렇게 죽음의 지경까지 온 겁니다. 도대체 땅에 떨어진 지폐를 주셨는데 왜 그런 일이 있을까? 봤더니 그 지폐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정보를 여러분들이 듣고 난 다음에는 죄를 어떻게 볼까요? 돈같이 안 보죠. 그냥 돌보다도 더 가까이도 가지 말자. 괜히 숨을 쉬다가 더 또 좋지 않은 독이 올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식의 범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죽지 않았을 거죠. 그런데 어떤 그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을 정보를 통해서 듣고 난 다음에는 그 누구도 땅에 떨어진 지폐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런 정보를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런 정보를 듣지 못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을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보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알려주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보물, 가장 보화 같은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정보를 압축하면은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류의 기원이에요. 인류의 기원.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이 타락, 왜 사람이 그렇게 악한가? 인간의 타락, 왜 사람이 끊임없이 이 욕심이 멈춰지질 않는가? 아무리 사막의 사나운 맹수라도 자기 배가 부르면 그 앞에 자기 먹잇감이 지나가도 말똥말똥 보기만 하는데 사람은 그 욕심이 끝이 없어요. 누가 봐도 큰 돈을 갖고 있어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큰 땅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웃 나라의 땅을 뺏으려고 하는 오늘의 이 러시아 상황이 이게 사람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그렇게 악한 그 이유가 있다. 그 뿌리가 있다. 인간이 왜 이렇게 악한 것인가? 그 뿌리와 원인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정보를.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의 정보가 있습니다. 죄로 인한 이 악한 인류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성경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의 기원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기원의 정보가 있는 보아요 보물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잘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잘못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왜 잘된 사람들의 이야기와 잘못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잘못된 사람의 삶을 가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잘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삶을 추구하면 그런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2주, 오늘까지 3주째인데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말씀을 이 마지막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확신이 들은 것은 뭐냐? 기도 응답의 원리의 정보가 여기 있구나.
기도 응답의 원리의 정보. 그래서 오늘은 기도 응답의 원리, 이 정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베스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기에, 그는 어떤 내용의 기도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는가? 자, 첫 번째 보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시브리 원어로 보니까 그 의미가 문자 그대로예요. 깨블리라고 써져 있는데 땅을 넓히다, 그리고 지역을 넓히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거주하는 땅을 넓혀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그러면 구한 내용은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부동산 확장인가요? 부동산을 확장해서 그 확장된 부동산의 어떤 그 땅값 상승으로 인해서 큰 부를 얻었기 때문에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건가?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었더라고요. 야베스가 이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 이 간구에는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베스 한 개인의 땅 확장이 아니었어요. 야베스라는 한 사람의 그 영토 확장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야베스라는 한 사람의 그 자신의 단순한 거처지 확장만 구한 것이 아니라 야베스에게 속한 사람들, 야베스의 형제들, 야베스에게 속한 이들의 거처지 확장을 구한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베스 시대는요, 사사 시대입니다. 이 사사 시대는 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여호수아로부터 각 지파마다 땅을 유업으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각 지파마다, 므낫세 지파, 유다 지파, 다 지파마다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러면 지파마다 분배받은 땅을 가지고 그 지파는 그 땅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각 족속마다 또 분배해 줬고, 그 족속들은 또 그걸 가지고 각 가족마다 분배해 주고, 가족들은 그걸 가지고 또 개인에게 분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유업으로 받은 땅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업으로 받은 땅은 척박하거나 그리고 협소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 시대는 농경지 시대입니다. 농경지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옥한 땅입니다. 척박한 땅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경지 시대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척박한 땅이 아니라 비옥한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시대 그에서 거주하면서 살려고 하면은 척박한 땅은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부동산 확장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것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처할 지역, 그리고 농사로 먹고 살아야 할 땅.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저들만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하면 공평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 필요한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공평하게 분배받지는 못한 것 같은 거예요.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이 생존에 필요한 땅을 유다 지파로부터 공평하게 유업으로 받았으면, 공평하게 받았는데 하나님 저 이렇게 받았지만 그 좀 땅 좀 확보해 주세요 더, 이런 기도, 한 개인의 영토 확장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들어주시겠는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스승 되시는 주인기 목사님께 어떤 목사님이 몇 명 없는데 이제 이런 내용의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저하고도 뭐 친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주인기 목사님에게 이래요. 목사님, 제가 지금 하는 목회 여기가 좀 작은데 좀 큰 데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목사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주면 더 안 섬겨요.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는 이제 그분하고 나쁜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목사님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뭐 목사야, 그러면 그 친구를 내가 빼고 너를 거기에 보내야 되는데 그럼 그 친구 어떻게 하라고? 그 친구는 자기가 열심히 목회하는데 그거 뺏기게 놔두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에도 이런데 야베스가 단순히 하나님 나 옆에 있는 땅들 더 주세요 그랬다고 이게 허락이 되겠는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야베스의 이 지역을 넓혀달라는 이 기도는 도대체 뭐냐?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이번에 이렇게 이분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오리지널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닐 확률이 크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리지널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겐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겐 사람이 누구냐? 미디안 사람입니다. 이 미디안 사람이 왜 그러면 유다 지파에 이렇게 연결되었느냐? 이 미디안 사람의 이 겐 사람이 누구냐? 모세의 장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출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의 장인 팀이 합류를 하는데 바로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같이 합류하면서 유다 이 지파에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다 지파와 함께 저들은 기거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유다 지파에 속했지만은 유다 지파 오리지널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이름도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 역대상 유다 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갑자기 야베스라는 사람만 이름이 뜨지 그가 누구의 아들이고 그런 게 없어요. 그의 형제들 이름도 전혀 없어요.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은 여기 한번 나오고 성경이 어디도 이스라엘과 연관된 데는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유다 지파가 아니라 이방인 겐 사람 출신이기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그러니까 그의 간절한 기도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저는 오리지널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불공평하게 척박한 땅을 유업으로 받았어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민족 오리지널 먼저 뭘 분배할 때 해주지, 다른 데서 이렇게 잊어본 사람은 나중에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민족성이에요. 우리나라 민족성만 아니라 다 그래요. 그리고 유대 민족은 더 그것이 강해요. 그러니 하나님, 저 이 땅으로는 우리들이 정말 살기가 힘듭니다. 저희 좀 지역을 넓혀주세요. 그런데 주께서 허락하셨대요. 그럼 허락하신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거가 있더라는 거예요. 야베스라는 이름은 더 이상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은 야베스의 이름과 똑같은 지역은 딱 한 번 언급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역대상 2장 55절에 나옵니다. 야베스에 살던, 야베스 지역이에요.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레가 가문의 조상 함맛에서 나온 겐 종족이었더라.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지역은 겐 종족 이방인들이 모여서, 이방 출신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야베스는 우리가 본 야베스의 기도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야베스 지역에 미디안 이방 출신 겐 족속들이 모여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지역 이름이 사람의 이름과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기르앗 야베스라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읽는 분이 있었을 텐데 거기하고는 달라요. 야베스라는 이름이 그 단어하고는 틀립니다. 역대상 2장 55절 겐 족속에 모여 살던 이 야베스라는 지역,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와 같은 단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야베스는 자신의 개인의 땅 확장이 아니라 우리 이반 족속들, 그래도 하나님 선택하기로 했는데 저희들 같이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
저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주께서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저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야베스라는 뜻이 고통이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어느 지역을 정할 때 고통이라고 정하는 게 어디 있어요? 물론 뭐 예전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무슨 뭐 정통의 뭐 지역이면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정착하는 지가 얼마 되지 않은데 야베스라는 지역에, 고통이라는 지역의 이름이 나온다. 그것은 그 야베스라는 그 것과 그 단어와 똑같은 뭔가가 정말 어떤 사람들로부터 지지받는, 인정해주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으로 붙여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야베스는 하나님, 저 혼자 넓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이 다른 이 형제들과 함께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넓은 지역을 얻었기에 그 어떤 형제보다도 귀중한 자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 응답의 원리는 이거예요. 개인의 성공을 위한 기도로 끝나지 마라 이거예요. 개인의 성공을 위한 기도로 끝나지 마라 이거예요. 개인의 성공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목표까지 하나님 보실 적에 이건 얜 줘도 되겠구나, 그 목표까지 이어지는 기도가 주께로부터 허락되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또 이 야베스 지역을 넓혀달라는 이 기도에는 또 이런 그 의미가 있는 것이 확 마음에 와 닿는데, 자, 이 지역 갖고는 안 됩니다. 저희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냥 생각을 우리가 깊이 안 하고 이렇게 들으면 그냥 지역 넓혀 달라는 거, 뭐 형제들하고 같이 살겠다는 것, 뭐 그렇게 대단한 기도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야베스의 이런 기도의 모습은 그 시대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은 이러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얻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지파들의 땅 경계선을 분배해 줬어요. 도면으로 이렇게 뭐 설계자 하듯이 분배해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너희들 얻어라고 막 격려를 해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런데 저들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무서워서 그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뭐 몇십 년 누구한테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사를 쓰였더라, 계속 그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기네들이 정복하고 자기네들이 차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저들이 무서워서 저들은 오히려 저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야베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구한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저희가 미디안 광야 이방인 겐 족속이지만은 저희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하고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오리지널인데 뭘 그렇게 넣을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게 그가 넣은 것은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 출신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로 우리가 여기 편입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희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히 지역을 넓혀 달라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 이런 신뢰의 고백, 하나님께서 사람의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속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의 이런 신뢰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 확장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땅 확장에 대한 이 말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먼저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그 속에 없었다면 땅 한 평도 내어주지 않으려고 그 젖을 퍼렇게 눈뜨고 경계하는 가나안인들을 무서워서 입 밖에 말도 못 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유업의 땅을 분배 받아놓고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내용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의 내용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기도의 내용이 많아도 이것부터 우리가 제대로 이거 안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 응답의 허락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먼저다라 이거예요.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의 응답자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게 믿고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믿음 없이 그냥 기도의 내용만 계속 우리가 외쳐봤자 그게 하나님께 이게 들려지겠느냐, 응답되겠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내용만 내가 그냥 계속 읊어대다가 끝난다 이거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이것이 우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내 속에 먼저 심어지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해야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다 이거예요. 두 번째 기도 내용은 뭘까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거 다 우리가 희망하는 기도 내용 아니겠습니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면 다들 이렇게 그러면 하는 기도의 평범한 내용인데 그런데 주께서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여러 성경들을 찾아봤습니다. 저는 영어 성경 킴 제임스 버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영어 성경 킴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나로 환난을 벗어나, 여기서 환난을 뭐라고 여기서 번역해 써놨냐면 evil 이렇게 써졌어요. evil, 악. 그러니까 keep me from evil 이렇게 돼 있어요. 악에서 나를 벗어나 이렇게 돼 있더라고. 악에서 벗어나. 그래서 king 제임스 버전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 성경은 이 영어 성경 NIV를 또 봤어요. 이 NIV는 뭐라고 써져 있을까? NIV를 보니까 home 이렇게 돼 있어요. home. 그러니까 keep me from home. 해를 입히다. 이 해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 가나안에서 악이 뭔가? 가나안 농경지 그 시대에 풍요를 주는 바알신이 악이고 아세라 신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악이고 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바알에게 가서 절하고 아세라에게 가서 절하고 섬긴 거예요. 풍요를 주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 야베스는 여기서의 이 기도를 쭉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 지역을 넓혀서 땅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거 맞아요. 그리고 우리 족속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저희들은요 저희가 풍요를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악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이 넓혀져 가지고 저들과 같이 바알을 쫓고 아세라를 섬기는 악을 행한다면은 그러면 척박한 것이 낫다 이거죠. 지역 넓혀주실 필요가 없다는 기도예요. 여러분 넓은 땅, 풍요, 성공만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넓은 땅, 풍요, 성공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주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해 준다 이거예요.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 달라 그랬는데 덜썩 줬는데, 그런데 어떻게 악을 막 받아들여 더 잘 살려고 바야에게도 가서 구심되고 아스나에게도 가서 구심되고 그러면 하나님 무슨 그거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죠. 안 줘야죠.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풍요, 성공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저에게 주어졌을 때 제가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악을 따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어져야 될 때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되는 기도의 원리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심 없으면 좋겠다. 근심, 고통 없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야베스는 이런 기도를 할 때 단순히 그가 자신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이 기도지만은, 그런데 그에게는 이런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야베스를 부를 때 뭐라 그랬어요? 야베스 부를 때 너는 고통을 가져오는 사람,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야베스는 사람들의 인식으로 쟤는 고통이야, 쟤는 고통을 가져오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이 된 거예요. 이 야베스는 하나님, 저 살아갈 때 이 고통 없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 제 삶에 고통이 없게 주시고 제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나를 볼 때 저 고통 덩어리 온다 하는데 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고통의 아들로 태어나 고통의 아들로 불림을 받고 그리고 고통의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다른 누구에게 제가 고통을 주는 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 사람에게 고통의 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도 내가 고통의 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통, 나에게서 이 고통에서 없게 해달라는 기도뿐만 아니고 이 고통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데는 두 가지 이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나 상처나 짐이 되지 않게 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굴 치료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산다는 것 정말 귀한 삶이죠.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참 치료를 주고 도움을 주는 삶만 산다면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정말 행복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지는 않아도, 이런 모습은 되지 않아도 나로 인해서 다른 이에게 고통이나 아픔이나 상처를 주지 않는 삶만 되더라도 세상은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고통 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 고통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져보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그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런 간구를 해보십시오. 나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제가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이나 해나 어려움을 주지 않는 길을 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였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고통덩어리였어요? 하나님께 고통덩어리였어요.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에게 고통의 아들들이었어요. 그저 이 풍요만을 갈망하면서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고 살았어요. 가나안의 그 죄 문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야베스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그런 고통의 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주께로부터
허락된 거예요, 이런 기도가.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고통의 모습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드려보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침체다라고 이렇게 말은 우리가 하면서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고통 덩어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구가 없었다면 오늘 이 기도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응답의 원리를 깨달으셔서 이런 간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이제 거의 이렇게 3년 가까이 이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것도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너무나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것을 많이 잃었는데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번 다니엘 기도성회 강사가 몇 명이냐? 다니엘 기도성회가 며칠이죠? 21일간이죠? 근데 강사가 22명이에요. 왜 22명이냐? 제가 22번째예요. 저는 기도를 인도하는 강사 21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준비하는 팀들이 했는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참 우리가 거의 3년 가까이 놓쳤던 영적인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내는 정말 오순절날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기도를 좀 할 때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안 주면 안 되겠다 하는 기도의 원리들을 붙잡고 기도를 하자 이거죠. 사람에게는 잘 보이게 하는 마음은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실까? 오늘 이 야베스 기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하나 기도 내용들은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줄 수 없는 이 기도의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고통 덩어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에게서 기도의 원리는 뭡니까? 개인의 번영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이 기도의 내용의 응답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리는 데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고통, 나를 그냥 고통에서 벗어남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원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야베스 그 기도가 주께로부터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께로부터 응답되는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저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없이 기도의 내용만 우리가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의 내용을 외치기 전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나의 번영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에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이나 상처의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고통이 되는 삶 걷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